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많이 반복하고 이야기했던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상징인 율법, 그 율법이 시행되는 성전에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며 진짜 진리인 사랑을 보이러 메시아로서 들어가신 순간 가장 먼저 목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라는 평화의 마음으로 가서 가장 먼저 본 게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현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한 번만 목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3번 혹은 그 이상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역 초기에 그런 일을 하시고 3년이 지나서 동일한 일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에요. 학자에 따라서 이건 같은 사건이다, 다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른 사건적 관점으로 성경 해석을 할게요. 사역 초기에 한 번 성전 정결에 관련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 이걸 하신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시스템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초막절, 그 이후엔 과연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곳에서도 한 번 규율화된 시스템은 잘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진짜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들 안에 참된 소망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해야 돼요. 제자들도 몰랐다 이해됐듯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도 잘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되시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성전의 원래 모형은 성막입니다. 성막.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 성막을 계속 나눴죠. 성막은 죄인들이 합당한 재물, 아무 재물이나 가지고 막 가면 안 돼요.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용서를 표현하는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쭉 하는 게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거든 그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맺어진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고백하여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용서를 바라면 용서를 얻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즉 성전은 용서를 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성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면 이 성전 자체가 성지라고 분류가 돼서 서로 싸우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막 서로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군 원정 때에 십자군 원정에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 놓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서로 치고받을 때에 킹덤 오브 헤븐에서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올 때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태태한 기독교 지도자 쪽이 물론 이게 영화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긴 하니까 물어봐요. 그 살라우디나는 자신들을 정복할 이슬람 대장에게 물어보는 게 이 도대체 예루살렘은 뭐냐? 여기가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가다가 뒤를 보면서 씩 웃어요. Everything. 그런데 모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성전에 가보시면요. 유대인들은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오셔야 됩니다. 이 이상은 들어갈 수 없어요. 개종한 사람들은 좀 나서 어디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기준이 없다면 좀 산만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분화된 틀이 진리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는 규칙은 더 본질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합신대학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원래 당연히 총신대학원을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합동 측이었다 보니까 총신대학교를 대학원을 가야 되긴 했는데 합신대학원에서 초청이 와가지고요. 한번 예배를 드리러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합신대학원에. 근데 저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그 분위기며 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전도사님들의 모습 선배님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음료수를 하나 들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여자 전도사님께서 입구에서 절 정중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형제님 죄송하지만 저희 예배 드릴 때는 물 위에는 가지고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형제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여기다 두고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물 먹나 커피 먹나 녹차 마시나 뭐가 달라요? 뭐가? 근데 왜 거기는 물만을 고집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우리를 겸비하여 나아가자. 물조차도 안 갖고 오면 더 좋겠지만 내 상황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는 한시적으로 그것까지는 허용하자라는 규칙이에요. 좋죠. 근데 이게 정죄의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세례, 11조 이런 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냥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 눈 뜨면 기도해야 되죠? 왜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왜 말씀 읽어야 되죠? 이렇게 의미는 실종되고 행위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였던 겁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냥 돈 갖고 매매하고 있고 그거 갖고 제사하고 있고 이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여기에서 동물과 돈을 매매하게 되는 행위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과 편리성 때문이죠. 멀리서 동물을 가져오면 그 동물에 흠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럼 그 제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법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부터 여러분 헌금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돈 말고 쌀로 갖고 오세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11조 드리는 날 쌀 40kg짜리 막 쌀 현순이 권사님 어떻게 갖고 와요? 그런 거 이제 쌀 어떻게 갖고 와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가지고 교회에서 쌀 사놓고 자, 쌀 갖고 오기 힘드셨죠? 돈만 갖고 오세요. 제가 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쌀 거래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30km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동물을 이렇게 양이 매하면서 끌고 왔는데 얘가 작은 흠집이 생겼어요. 그 작은 흠집 생겼다고 내가 30km 떨어진 데부터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 안 받으실까요? 그런데 제사인 입장에서 보자고요. 제사인. 제사를 드리는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집에서는 멀쩡했는데 제사 드리기 직전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 긁혔네? 큰일 났네? 제사인은 너무 신경 쓰여요. 야,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으면 어떡하지? 야, 이거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큰일 났다.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사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제사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당신의 그 마음이 귀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마음이지 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허용하면 반드시 이걸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짜고 조금은 흠이 있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제물을 딱 보면요 알아요. 이 제물에 상처가 난 게 최근 들어서 난 상처인지 아니면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건지. 이게 제사장은 동물을 수없이 많이 잡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왜 그거를 허용했는가? 그들이 변질되는 이유는 제사장의 수입이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동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제사장 순번이 되었을 때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따로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만 먹을 수밖에 없고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겹죠, 제사장. 1, 2년 할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물론 그보다 훨씬 전부터 대제사장이 다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은 본인들이 다 사놓고 이제는 동물 가져올 필요 없이 돈만 가져와서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제가 쌀을 비유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원래 이 시세가의 양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걸 성전에 가면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정결하기 때문에 7만 원, 8만 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세 차익을 제사장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수익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제 막 사 먹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고요. 제사를 한 사람만 드립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드려요. 절기 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제사인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사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거둘까?
어떻게 하면 그 헌금으로 자신이 누려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부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인의 마음을 위하는 척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이 긍휼의 장소, 용서의 장소,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장소를 강도의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헌금이 아니라 제사인들의 그 마음을 훔친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린 것이죠. 근데 참 보면은 참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똑똑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 했네. 하는 사람들 보면 죄다 악인들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과 그의 세 아들도 그렇고요. 여로보암. 딱 이제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여로보암이 펼친 세 가지 정책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좋았던 정책들이에요. 이세벨도 너무 머리가 좋았던 여자죠. 수많은 대제사장들. 악인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 보잖아요. 뭐 이러냐라는 게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펑 나온 거예요. 펑펑펑 나오니까 다른 아미멜렉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원래 우리가 찜했던 데인데 왜 먼저 파고 난리야? 내놔. 그래서 원래 이삭의 종들이 한번 싸울까 했다가 야 그냥 됐어 가자 하고 딴 데 갑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또 땅을 파니까 펑펑펑 하고 또 이제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또 그쪽에서 아비멜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야 거기도 원래 우리가 찜했던 땅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의 종들은 주인님 우리 싸울 준비 됐어요. 한번 싸우죠. 하는데 아니야 그러지 마. 줘.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그래요. 이런 멍청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의 계속의 모습을 보면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대. 그럼 그 사람 뭐 했대? 몰라. 그냥 걔는 걔를 낳대. 얘는 쟤를 낳대. 이게 끝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걸로 그 역할을 마쳤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제사와 제사장 그리고 성전은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있긴 하지만 우리 제사 안 드리고 절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고 여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사라는 거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이구나. 그 양이 몸에 각이 다 떠져서 죽은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게 나구나. 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레위인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적 소명으로 이 세상과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구나. 그리고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으로 인해 내가 바로 성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성전으로 제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달은 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인가? 솔로몬의 기도이자 스데반의 기도예요. 주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해야 하는 성전인 거예요. 사실 그 기능과 역할들이 교회가, 우리 개개인들이 잘 해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너무 슬픈 이야기이죠. 언제까지 무너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선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곳에 우상이 판을 치며 그 우상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선지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참 많이 괴로워요.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 진짜 예수를 갈망하실까? 내가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로 살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까지 들고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슬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든 선지자의 그 마지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기시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믿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라가 다 망해도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 너가 바라봐야 되는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그걸 다시금 우리 한번 확인하시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마음을 정결케 하신 존재들입니다. 성전은 누구냐? 성전은 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할 때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촛불과 같은 존재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회복해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오늘도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잘 점검하며 비춰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완전한 평안은 그 말씀이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의 허탄한 소망을 붙잡으며 걸어가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버리며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